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겪는 그 역경, 고난에 대한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본문을 깊게 해설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약 본문을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와 그 신자가 겪는 고난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때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됨은 우리의 온 생애를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쭉 자라갑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입양이 되어서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나고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그리고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요 키워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자비, 또 긍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자비로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에 드러나는 가장 큰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하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선하심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살짝 달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죄에 대해서, 죄된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하심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은혜는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세밀하게 자비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통도 포함되겠죠. 인간의 그 고난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자비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마치 전쟁 고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인간의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덜어주시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무력함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연민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면 죄죠. 근데 그 죄라고 했을 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버린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쉽게 말해서 에덴 밖에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고, 또한 죄를 구체적으로 좁게 봐서 개인이 지은 구체적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이, 낭패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불행,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든, 아니면 구체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낭패든 간에 이 모든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신 감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감정이 뭔가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이 예수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떠합니까?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상처를 입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양이 목자를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슬피 우셨습니다. 탄식하셨고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우리를 두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자 하나님의 목양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신자를,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면,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없고 보호하심도 없는 그러한 때를 저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내 삶에는 좋은 일만,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벌써 12년 전의 일입니다. 12년 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방효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신의 이제 목사님이고 저희 주위의 목사님의 또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12년 전에 이 캄보디아에 파송받은 방 이제 선교사님이 그 가족과 함께 이제 한 캄보디아에 파송을 받아서 2년 정도 언어 훈련을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선교지에 사역지로 이동을 하시는 가운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승용차에 관광버스랑 부딪혀서 그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죠. 여러분 동남아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선도 거의 없고요. 교통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차에 선교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아이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장녀가 12살 정도 되었고요. 막내가 4살인데 부모님이 그 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둘째, 셋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째 12살짜리 딸 장녀와 4살짜리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첫째는 또한 너무 큰 사고를 입었기 때문에 왼팔을 잃게 되었고 또 굉장히 뇌와 신장 쪽에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벌써 12년 전의 일입니다. 너무 충격에 빠졌죠. 다 가까운 분들이고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 역사에 이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끔찍한 비극을 허락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바친 부부에게 다른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의 가정에 또 우리 조선 땅에 왔던 또 지금도 전 세계에 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가정 가운데도 끔찍한 고통과 비극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이 아니라도 나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삶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토록 많은 비극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왜 갑작스러운 죽음이 건강이 악화되고 재정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고민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야 될 의무가 없으십니다. 의무가 없지만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안다라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아버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명예로운 아버지, 가장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도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정신분열로 인해서 평생을 그 아내를 돌보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이 토마스 보스턴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고난에 대한 정말 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 토마스 보스턴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했을 때에 가장 명예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비극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가장 자비롭고 온유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형이시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계십니다. 이분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주의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길이고 그 눈길은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일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두고 단지 나의 개인적인 거, 그냥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겪는 고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단지 나의 관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삶과 또 나의 자녀들의 삶, 이웃,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후세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일은 전부 나와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전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분적으로는 나와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관련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겪을 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힘듦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루어가고 선을 이루어가시는 일 가운데 하나하나 그 부분 가운데 나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비록 눈앞에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의 고난이 여러분 단지 그 요셉의 고난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닌 듯이, 모세가 고난받았다는 것이 그 모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처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도 다 단순히 나만의 고난은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의 일들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신앙의 고난이지만 또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고난도 다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영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이 마귀의 자식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잠깐의 이 가벼운 고난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비극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우리가 미처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지혜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목사님, 도대체 그 선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선이 이루어집니까? 그 선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고난은 번영이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그 시기는 사실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되고 편안하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가 언젠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그녀는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려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이 깊어졌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따라서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깊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고난은 하늘 아버지의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훈련의 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앞서 네 번째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있다라는 그 표시가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돌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손에서 나온 훈련입니다. 물론 때때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이 죄에 대한 죄 때문에 우리가 항상 특정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특정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권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가면 혼내주십시오.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회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고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으면 되겠네. 그거 참 좋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좋은 집에 자녀로 입양을 받으면요. 거기에서 막 살 수가 없어요. 그 자녀를 향해서 그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고 때로는 이 아이가 바로 자녀 부모 없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회초리를, 고난을 더 더하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면 그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 하나님의 훈계 시간이 되죠. 하지만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옆집의 아저씨가 아이가 버릇 나쁘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그 아이를 위하여 훈계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육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는 죄를 짓고 아무리 봐도 내 마음대로 십계명을 마음껏 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가 없다. 그것이 더 비극이요.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십계명 우리가 분명합니다. 하나씩 깨어가도 살만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깼을 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금방 읽은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느냐?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 그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긍휼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고난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방 선교사님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처음 접할 때도 그 아이에 대한 긍휼함이 너무 마음이 컸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2023년이 10년 전이잖아요. 보니까 인터서브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서브 그 스토리에 그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0년 만에 그 이모와 함께 이 12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그리고 4살짜리 아이가 중1이 되어서 이모와 함께 그 부모님의 그 순직이 남아있는 그 캄보디아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인터서브 선교사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잘 컸습니다. 너무 밝게 그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도 고백이 뭐냐면 사실 부담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잘 알고 어떤 부담인지 그 부모를 잘 알고 어릴 적에 봤던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밝게 또
믿음 안에서 잘 커서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오히려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장녀가 다은입니다. 다은이가 그러니까 2년 전에는 10년 만에 캄보디아 갔을 때 한동대학교에 이제 3학년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졸업을 했겠죠. 여러분, 이 아이, 물론 이 선교사님의 가정의 사고를 인하여서 캄보디아 교회 현지 성도들도 굉장한 도전과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인하여서 많은 재단과 기금과 그 캄보디아의 선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이모가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 베트남 선교사님의 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고통과 비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위로할 수도 없고 다 품을 수도 없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그 긍휼함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열쇠가 되시게, 그 긍휼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더욱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